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가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사실은 3주간 해야 되나 아니면 3주 너무 긴데 한 주만 할까? 그러다가 한 주만 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다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서론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주가 필요한 곳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배경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서론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 어찌 보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인가요? 네, 질문하셔야 돼요. 당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물며 아마 당장 정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답은 이제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답과 정답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답은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정답이 있어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교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깨진 게 대부분이고요. 교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무너져간 수없이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답을 찾아야 돼요. 다시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저는 일단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그 이유는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분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가는 어찌 보면 예수 찾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큰 제목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올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예수님이 올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가 어땠는지 알아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아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올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를 찾아보기 위해선 이건 이제 사회 과목에서 많이 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파악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보다도 종교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는가도 우리는 좀 봐야 되죠. 오늘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표를 하나 해봤어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고개는 떨구지 마시고 저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거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압적인가? 자, 하여튼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요약한 그런 표예요. 족장 시대가 보통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가 족장 시대예요. 내명 뭐 더 나아가서는 애굽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여튼간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의 시대 광야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은 어, 왕이 딱 세 명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왕국은 분열되어지게 돼요. 네, 저를 같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시대적인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걸 좀 더 세분해서 나눠 보면 어,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표 정도로 보면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갖고 오긴 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올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 출애굽의 사건과 가나안 입성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민족 전체의 정체성, 민족 전체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한 가문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며 가나안 정착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짧았어요. 왜 짧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왕국 시대가 좀 길어야지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은 너무 짧았고 나라도 분열이 되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분열할 때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 뭐죠? 사모님 말씀하지 마시고. 북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 뭐죠? 북? 제가 정말 많이 말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럼 남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뭐냐면 남유다 맞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전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말씀드려요. 설교 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될 때만 유대인, 유대민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식 국호는 뭘까요? 지금도 있는 땅, 지금도 있는 나라. 사모님 말씀하지 말라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되어지면서 원래는 그러면 민족적인 정통성은 왕가의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어요. 왜냐? 다윗 왕조는 남유다로 흘러서 쭉 가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왕가가 구분되어져서 나오는 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로 쭉 오는 전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명칭은 원래 남이스라엘로 가야 맞았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찢어져서 나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명칭을 지금은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원래 이름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 왕가의 피를 갖지는 못했지만 국가의 정통성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나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북한의 정식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북조선인민공화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간 것도 자신들이 우리 남한보다 더 큰 정체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고종이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을 바꿨어요. 그게 뭐죠? 대한제국. 대한제국에서 이름을 제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제국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민국.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다라는 뜻을 갖고서 대한민국이라는 뜻을 뜨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 국가의 정체성을 어디로 갖고 가나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간. 근데 이거는 베이스에 깔아둬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국가는 영원했느냐? 그러지 못해요. 한 300년 남짓한 기간을 거치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성경으로는 말락에서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는 마카비아서라는 책도 또 있어요. 요거는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중간에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게 있는데 그 시대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책인데 정경이라고 놓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카톨릭도 그렇고 카톨릭은 넣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 개신교는 그걸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보통은 신약 구약의 중간사라고 포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중간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 중간사에 정치적으로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동양은 어디죠? 우리에게 동양은 어디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동양이라고 생각하면 중국. 우리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동양은 중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은 어디죠? 미국, 유럽, 어디죠? 보통 유럽을 보통 서양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2000년 전의 시대의 동양과 서양은 우리의 개념과 좀 달라요. 우리 중국은 세계사에서 좀 벗어난 그런 지역으로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계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서양인들의 관점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설명하기에는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딱 맞느냐?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요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요거까지는 안 하겠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동양과 서양은 이거였어요. 그들에게 동양은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동양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시대로 말하면 중동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동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서양은 어디였냐면 그리스, 로마. 자,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서로 전쟁도 하고 어느 때는 어디가 우세하고 어느 때는 어디가 약했다. 역전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 한 번에 통일되어지는 시대가 와요. 보통 왕 이름 뒤에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은 왕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의 왕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동양과 서양을 통일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네 글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300년에 주전 300년에 이 동양과 서양이란 이 개념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려요. 완전 통일하게 돼요. 하지만 이 왕은 오래 못 살죠.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은 오래 못 살아요. 곧 죽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렉산더 이후에 일단 동양과 서양은 하나로 묶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묶여진 개념이 이후에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가요. 물론 거기 안에 작게 뭐 이런 정치적인 막 뭐 어디가 우세했다 어디가 약소했다 뭐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일단은 통일을 겪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당시쯤에 그러면 하나가 통일되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국가는 어디냐? 그 유명한 로마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를 하나로 묶는 이유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대왕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리스는 힘을 점점 잃어가요. 로마가 원래는 되게 작은 별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로마가 전체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리스가 지배하던 모든 지배권을 거의 인계해요. 거의 받게 돼요. 그리고 로마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쓰는 언어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국가의 공용어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쓰게 했던 그리스 로마의 언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헬라어거든요.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은 헬라어를 하면 다 통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영어를 가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저는 한국어가 편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을 썼을까요? 지식인들은 그리고 고위층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편하게 썼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 아람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아, 너무 감기 같고 시간이 너무 길다. 자, 빨리 갑시다.
아, 이때 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의 황제를 카이저라고 부르기도 했고 가이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여러 단어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왕들을 가리키는 말이 가이사인데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음역한 게 가이사예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 이때의 왕이 그 전체적인 황제가 어떤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 이 전체 지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하나로 했어요. 그럼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하나의 화폐 단위를 쓰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동전을 만들어요. 근데 동전에 우리가 너무 툭하면 잘 보는 거. 동전에 어떤 사람 얼굴이 있고 뒤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 그게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왜 나오는 거냐면 이 당시에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을 그려넣어요. 황제의 얼굴을 그려넣어요. 반대편엔 금액의 단위를 쓰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되어진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어떤 사람의 모양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동전을 갖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황제가 이 당시의 황제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사모님 졸려요? 계속 시비 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자, 아, 이렇게 그 당시에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옥타비아누스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황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쓰는 것이 옳으냐? 이걸 갖고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라는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게 누구냐? 가이사 아니냐? 황제 아니냐? 그럼 이건 그 사람의 것이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 라는 걸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땅에는요. 분봉왕이라는 총독, 그러니까 로마는 대부분 특이한 게 있었는데 자기가 지배하는 국가의 총독을 세워요. 그런데 그 지역의 자치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원래 왕은 세우지 못하게 해요. 그게 이스라엘 로마의 통치 방법이었는데 특이하게 유대 땅에만 분봉왕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인데 왕을 세워두는 걸 허락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냐면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도 로마 땅에 가면 유적지로 남겨져 있는 되게 유명한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층도 6층 정도가 되나? 그 정도 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 이름은 콜로세움이라는 곳이에요.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걸 주전 한 1세기, 2세기 사이쯤에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때 왜 그랬냐면 로마가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거를 경기장을 만들면서 경기를 부흥시키면서 위기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굳이 왜 드리냐? 이게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엔 뭐가 있죠? 예루살렘은 항상 붙는 뒤에 두 글자 단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약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엔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정말 많은 예배에 쓰여지는 기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 로마잖아요. 로마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꽉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물들을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서 그 황금을 갖고 세운 게 콜로세움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도 이거 다큐 하나 보고서 이렇구나 싶었는데 하여튼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황금들을 갖고 가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유대 민족은 우리랑 정말 비슷해요. 우리를 누가 치면 우리 가만히 있나요? 우리는
우리를 치면 일단은 죽든 살든 덤비잖아요. 유대인도 정말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에 정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쉽게 건들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나름의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허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자치권. 그러면서 왕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게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헤롯 왕이 아니고 아버지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 그러니까 아들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유대인들끼리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 헤롯 왕이 성경의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던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근데 이제 요거는 배경 같은 거예요. 이런 시기를 거칠 때에 유대 이 당시에 그러면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어, 다른 나라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어요. 총독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또 분봉왕이라는 왕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체제 안에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 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거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데 청직이라는 사람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 뒤에 인용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걸 갖고 왔는데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구걸하자는 소리죠. 구걸하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라고 말해요. 근데 뭐 전후사정 다 빼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고역과 노동에 끌려가면서 그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퍽퍽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사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계층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처음 시작은 되게 선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한쪽으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표현할 때 제가 이 부분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긴 한데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주전 한 3세기, 2세기 중반부터 아름아름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위층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자들만 따를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찾고 발견하고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름 민중의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거치면서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 편에 점점 서게 돼요. 권력을 점점 취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어쩌면 처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름의 희망이었어요. 자신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요. 많이 잘 사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건 율법에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서 같이 잘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세기를 넘어가지 못해서 얼마 안 있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그들의 성경적인 기반을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유대 분봉왕 헤롯 편에 붙어서
민중들의 것들을 뺏어가는 데에 같이 일조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여겨졌었는데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보다 조금 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한참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크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은 왜 일반 민중들이 안식일에 일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재미있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크게 보도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노동부 장관이 이전까지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장관이 되고 났더니 완전히 노동자 그런가요? 전혀 모르겠는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을 어떤 국회의원이 말을 해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인터뷰가 이번 주에 좀 유튜브에 YTN을 통해서 돌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 딱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민중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힘을 얻게 되니까 권력을 취하게 되니까 권력 편에 완전히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가난하고 힘겨운 삶 그리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도 자신들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의 같은 유대인의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철저히 로마 편에 서서 로마에 순종하고 로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만 갖는 것이면 끝나는 자신들이 편에 서서 같이 해야 되는 유대인의 편이 아니라 온전히 옥타비아누스 황제 편에 서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는 그런 분봉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시기쯤에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또 하나 배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 기대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한 1세기 전에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 황금들이 다 빼앗기긴 했지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튼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나름의 뒷배가 있다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성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기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의 결말 부분 같은 부분이 17절 말씀이에요. 14대씩 잘라서 3대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부분. 예수님이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역사적인 순간에 동떨어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가 대략 살펴본 요 정도, 물론 더 깊게 보려면 더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3주를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 너무 대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좀 더 깊이 보면.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사모님 졸고 계신데 완전히 주무실 것 같고 영어는 대답을 안 하는데 입을 완전히 닫아버릴 것 같고 백성님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말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잘 안 들리고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한 주만 정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마무리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배경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상황은 이랬어요. 일반 민중은 정치, 경제, 뭐 사회, 종교적인 부분 다 염두에 둘 겨를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그냥 뚝 떨어져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가 여러분을 지금의 오늘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되고 그 상황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불어 바라기는 내가 주님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살피지 않고 내가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런 사람의 흐름 가운데 내가 지금 직장을 갖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혹은 직장 생활하다가 혹은 학교 생활하다가 내가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절대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결코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상황은 제가 대략 말씀드린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대반전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도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에요. 헬라어를 어떤 로마인보다도 잘 쓰는 헬라어를 잘 쓰는 사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 이야기를 헬라어로 사람들에게 설명해요. 동양과 서양은 합쳐졌어요. 어디에 가든지 다 헬라어를 쓰면 통해요. 지금 영어를 가면 대부분의 물론 저는 어느 정도는 듣긴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단 헬라어를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겹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왜 같이 나누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가난하지만 이 가난을 서로 나누면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게 지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에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삶 자체가 주가 필요한 곳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비되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오늘 예수 찾기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갈 때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기를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 갖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계속 질문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도 그거 하나만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깨어지고 직장 생활이, 그리고 가정 생활이, 학교 생활이,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 참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갈 길을 몰라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을 당신께서만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